역대하 36장 1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역사적인 끝자락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들의 죄로 인해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폐허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싹이 돋아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구속과 소망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의 11절에서 16절 말씀은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존립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으로서 그의 통치 기간은 약 11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로 인해 왕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시드기야의 통치와 그의 선택은 결국 유다 백성에게 큰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이 자신의 길을 고집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존립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회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시고 회개를 통한 회복을 원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셨고 결국 멸망의 결과를 맞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처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존립을 위한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거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야만 그 나라가 건강하고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해해야 하고 따르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 이루실 큰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70년 후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가 그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근거는 우리의 실패나 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곳의 백성을 처벌한 사건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앞에 바벨론 왕을 일으키시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인간의 의지나 어떠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며 불순종할 때 그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 반드시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처벌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심판은 유다 백성에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읍을 파괴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가져갔고 성전을 불태우며 예루살렘의 성읍들을 파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내리셨다는 표시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떠난 장소로 변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파괴는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단절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예루살렘은 그 어떠한 외적인 보호도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의 삶도 이렇게 불안정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단지 처벌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20절과 21절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셨고 이것은 예언하신 대로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회개할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의 길을 열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회개와 변화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70년의 기간이 끝날 무렵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멸망에 이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준비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속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는 단지 역사적인 사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된 결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진행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해 심판을 내리셨지만 결국 회복과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속과 회복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길을 열어가시며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회복의 길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폐허와 실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사랑과 은혜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2절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실현되는 전환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고레스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도
그들의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피우셨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단순히 고레스의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국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준비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소망을 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또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도 구속의 길을 여실 수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명령했고 이 명령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갔고 성전이 파괴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은 인간의 실패와 불신을 뛰어넘어 결국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주신 것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이 그들을 영원히 버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죄로 인한 멸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지속되었고 그들의 회복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 재건을 명령하신 것은 단지 물리적인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새로운 소망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은 그들의 나라와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회복의 소망은 단지 유다 백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폐허와 절망의 시기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실 때를 기다리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심각하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신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지막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소망의 출발점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마치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망과 상실과 죄책감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만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믿고 아버지를 신뢰할 때에만이 참된 회복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바닥을 친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피어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백성의 포로 생활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회복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절망과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며 그 길로 나아갈 소망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림받은 듯한 감정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결국 구속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드시려 하십니다. 이 소망의 씨앗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씨앗이 자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믿음을 다시 다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끝을 반드시 회복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서 손을 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그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만나주시고 더 강한 믿음을 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절망 속에서도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소망을 신뢰하며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